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지막지한 헌금이 아닌, 무지막지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종교 행위를 드리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경제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여수에 아파트를 내놨는데 이 아파트가 지난주까지 팔리지 않으면은 이제 전세자에게 1억 5천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네 문제에 있다고 맨날 네 문제 가지고 기도할래? 그때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미정 집사님 계속 귀에 이명이 들려옵니다. 그 속에 여호와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숙 집사님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뇌 속에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고미당 권사님 몇 년 동안 부신 기능이 무너져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집안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황수진 권사님 그 혹으로 인해 자꾸 신경이 눌려서 앉아있는 것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약하고 병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효옥 집사님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는데 뇌에 문제가 와서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못 걷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했을 때 그 다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그 집사님 속에 종교라는 재앙의 망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을 경외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역사하여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것으로 결론난 하나님의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또한도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뭘 하는데 자꾸 안 될 때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하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도 모르게 또 나중심밖에 모르고 또 성공, 또 물질 쫓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시고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붙잡을 이름 없다. 그래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게 하신 게,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똑똑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똑똑해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를 못할 바에 하나님 무지하게 하시고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오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복음에 미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려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시는데요,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영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셨냐면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어떤 누군가는 고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누군가는 함께 만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 사업 처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아놓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게 아니라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원한 언약,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세대에서 예수 세대까지 2000년입니다.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으니요 4000년의 세월 동안 복의 근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그냥 한순간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수준과 안 맞는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 또한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실제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찌든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여자분이신데 옷 다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 이제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술을 하도 먹어서 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귀신 들린 초등학생들, 그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카렌 난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 영어를 잘하는 사모와 결혼을 하게 하셔서 그 사모를 통해 나이지리아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필리핀 사람에게, 또 인도 전도학교에 문을 여셔서 인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성취되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나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야 될까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남편 올 때가 됐어요. 그때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맞이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남자는 밖에서 나 고생했으니까 돌아가면 쉬어야지. 여자는 내가 왼종일 가사 일하고 애 돌봤으니까 오면 애를 넘겨야지.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나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합숙을 갔을 때도 한 남편분이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뛰는 만큼 벌 수 있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저한테 맡깁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보, 나도 힘들어.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섬김 받을 생각하면 시달립니다. 그냥 가서 우리 아내를 내가 섬겨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지 내가 밖에서 고생했으니까 나 이렇게 케어해줘 하는 그 순간부터 끝도 없는 갈등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리다 보면 아내도 바뀝니다. 밖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니 나도 내가 갱신해서 우리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좀 쉴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당신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가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다 나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가장 고생했다는 생각을 심어가지고 가정 안에서 원네스 되지 못하고 늘 내가 더 일했어, 내가 더 고생했어, 이거 하면서 상처 주면서 끝도 없는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만듭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시달려. 그래서 집에서 시달리니까 또 밖으로 나가더래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찾아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네 밥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계속 이 저주 가운데 시달리니까 당연히 집 안에서도 좋은 말 나갈 수가 없고 회사에서도 늘 짜증나고 예민하고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더 잘나지는 거야 하고 모든 인간을 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아서 나 편한 거에 사로잡아가지고 거짓된 인생으로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이 영원한 저주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와서 예배의 행위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요, 현장에 100년 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한 권사님,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시달리더라고요. 말씀이 안 붙잡히니까요, 잠 못 이루는 밤 보내면서 시달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아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 받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형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무엇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바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들을 유월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곧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수많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무지막지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게 사이 좋던 사이들도 결혼을 준비할 때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제 동기들도 결혼할 때 들어보면은 한 번도 안 싸우다가 결혼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결혼식은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최고의 축복의 시간 속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공간에서 소중한 음식을 접대하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사람이 갈 때 시달립니다. 나는 안 저랬는데, 부럽다, 뭐하다. 우리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저주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무엇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온전해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산 땅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아들, 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인도 전도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그 설교할 그 스크립트를 한글로 쫙 다 정리해서 타이핑을 하면 사모한테 넘기면 사모가 그거를 영어로 다 또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현지인 중에 우미라는 인도 렘넌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번에 메시지를 봤더니 원더풀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이 한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정말로 인도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메시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실제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실제 축복을 받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면요, 뉴에이지 사상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하고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네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중심이 되도록 뉴에이지 사상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완전히 세뇌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8절에 특히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정신병으로 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버지 우버멘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니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세 때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던 현대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한계가 올 때마다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다,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신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니체가 44세에 정신이 붕괴됐습니다. 11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다가 55세 때 요절했어요. 뉴에이지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신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고 조울증이 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그런 일들이 왜 자꾸 더 늘어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불순종하니까요. 정신병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나를 공격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해봐야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지금도 축복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 붙잡은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를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이 영원한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요, 누가복음 2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방탕함에 빠지고 술에 의지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가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오는 그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날은, 그 재앙 맞는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나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질병이 치고 들어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늘 염려에 끌려가고 미디어에 끌려가고 잠에 끌려가고 남 판단하고 뒷담화하는 그 인생이 아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축복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을 계속 담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 서밋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서밋이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세계 서밋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세계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시간을 조금씩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종에 있는 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출산을 했는데 우울증이 하다,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야 하고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강단 말씀, 물 없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광야에 시내를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나에게 이게 필요했구나 하고 고백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축복을 주셔서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세계 서밋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선택하셔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기품을 낮게 한다고 하셨는데 바벨론 제국에 흐르던 유브라테스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바벨론 성전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 깊은 강물을 그 상류에서 그 물을 빼내어 가지고 강물을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언저리까지 강물이 오도록 만들고 그 강물을 타고 들어가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거의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고 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세우셔서 한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군대를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레스를 통해 무슨 응답을 주게 하셨냐면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값과 조건 없이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런 값과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짓고 사람을 짓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내게로 건너와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14절에서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는 내용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에서 19절에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가 바뀌고 정직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혜원이가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중학생 애들이 유튜브나 SNS에 뭘 하냐면 나는 원래 소심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알고 싶으면 구독을 해라. 해서 구독을 해가지고 돈을 내요 애들이. 그리고 돈을 내서 결제를 하면 그 다음 영상 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면서 사실 내용을 안 알려줘요. 진짜가 없어. 그냥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구독하게 만들어서 결제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달리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증이 심했는데 나는 이렇게 치유가 됐고, 나는 이렇게 공황증이 심했는데 난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다 한데 그 요렇게 이렇게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애들이 너무 시달리니까 거기다가 결제를 계속해서 완전 애들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거를 중학생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성폭행했잖아요. 애들이 중학교에 가서 음란에 잡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도박에 잡히고, 마약에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애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울증에서 사로잡히고 정신문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는 시험 안 보잖아요. 중학교 때 가면서 시험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거 가가지고 시험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그 현실이 사무엘이 있었던 교회의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그 현장에서 그 문화에 그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밤에 잘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진짜 렘넌트의 응답을 받고 가야 합니다. 가서 애들이 가진 거, 이룬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렘넌트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렘넌트다. 이 고백이 돼야 그 무너져가는 중학교 현장, 고등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렘넌트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앞으로 저희 렘넌트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가거나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우리 렘넌트를 두고 정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혜원 렘넌트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 중학교 현장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앙 만난 그 중고등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